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고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으며 땅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육지에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고 공중에는 새와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었으며 땅 위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이름하시고 그를 에덴에 두시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이고 인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코 가볍지 않고 중차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은 거짓으로 깨어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짓밟음으로 징계를 받게 하려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되겠다라는 욕심과 탐심을 갖게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역사하였습니다. 선악과가 아직도 에덴 동산의 과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가장 큰 실수를 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하셔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그 몸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아담아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아 너의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아 너의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이후에 어떤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그는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대답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 제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짊어지고 내 영혼은 죽어갑니다. 현실은 처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헤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서 떠나갔으며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지금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과 상관이 없어져 버렸고 내 육체는 병들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했던 환경이 갑자기 생명이 사라지고 나뭇잎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살아왔었지만은 주님의 영이 떠난 지금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돌이키고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이제 질병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주 가운데 탄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말한 것밖에 없더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은 다시금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에 없던 가시가 날카롭게 솟아나서 자신을 찌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엉겅퀴가 생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어느 곳에 가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찌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고 찔르며 그 무엇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저주가 마치 폭풍우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몰아쳐 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돌아서면 다시금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가시처럼 찌르고 엉겅퀴처럼 모든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며 길을 막아 불통이 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각하게 고생하며 살아도 내 생애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영과 혼과 마음 속에서도 시기, 질투,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가시가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가정과 관계와 환경에서도 저주의 가시가 솟아나서 찌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저는 이제 영원한 멸망 중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 내 육체가 시들고 나면 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해 놓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영원한 절망밖에 놓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이와 같은 처절한 삶의 현주소에서 절망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었으며 저주의 가시채를 몸에 감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의 길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누가 있어서 이처럼 버림받고 처절한 우리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와 같은 처참한 운명을 벗어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과 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국주의도 만들어보고 독재주의도 만들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AI,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것까지 만들어 보았고 철학을 주장하며 정교해 보았으며 의학도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에는 아직도 대답해 드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처절한 질문을 대답할 수 없는 이상 인간의 운명은 버림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누가 버림받은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2023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대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처지가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쓴 잔을 다 마시셨고 짊어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마음을 다 아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감당하시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자로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질고를 대신하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며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아담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지금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용서받았으며 청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버림받아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숨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죄를 기억나게 하며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소하려고 해도 나를 대신하여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보혈의 공로가 지금의 저의 운명을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저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긍휼함을 받은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대답입니까? 이제는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친밀함 가운데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송축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 드려도 응답을 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지옥 백성으로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여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사람아, 내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 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이나 철학, 심지어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되어 사람들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휘두르며 왕처럼 살 수가 있다 라고 거짓으로 속이며 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떤 거짓으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며 속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없애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날 모든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십자가 보혈이 넘쳐 흐르는 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이어받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만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담이 무너졌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현실의 자리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적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가서 그 어떤 사정이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받고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기도하는 기도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담은 쓴 잔을 아무런 죄와 흠이 없이 주님께서 마시셔야 하시는 그 자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잔의 내용물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거듭 간청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머리에 흐르는 땀방울에 머리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어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생사를 결정하는 위급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고 졸려면 어떤 사망의 역사가 군절들과 함께 몰려온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나태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최소한 한 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라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보고 난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TV를 볼 때는 시간이 안 바쁘지만은 기도하려고만 하면 시간이 없어지는 뻔뻔한 변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춤을 전혀 못 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게 되며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날의 아담으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치료받는 자리에서 공포와 좌절감과 죄책감을 치료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같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이 치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드릴 때 여러 가지 절망적인 병에서 온전히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태풍이 불 때 쏟아지는 폭우처럼 한순간에 모든 질병을 덮어버리고 장마철에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그 어떤 병도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몰아치는 강력함이 하나님께 치료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각생 질병의 자리로 몰아칩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병은 고침받습니다. 기적으로 가득한 체험을 하게 되며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질병으로 말미암아 썩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는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지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주님, 저는 이제 치료받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과 채무의 굴레에서 종으로 살며 빼앗기고 죽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얻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지 않습니다. 가난과 채무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더 이상 눌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과 육신과 관계와 삶이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복하면서 복만 구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못 받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본인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무시받고 상처 입으며 저주와 가난 가운데 삶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왜 안 됩니까? 그런 심령이 바로 거지 같고 독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복이 없는 저주 가운데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진리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복을 받아 거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요하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축복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백배의 결실을 맺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저주가 끝나지 않는 저주를 받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게는 형통하다라고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죽은 죄도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실패하고 포기된 것조차도 다시 살리시고 되찾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전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는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채무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 영생의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옥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철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했던 지옥과 사망 권세가 철폐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영생이 자리 잡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이미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역사했던 쏘는 것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철폐되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영생과 부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아 너의 처지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의 신세가 어떠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상과 주의, 철학이나 의학 그리고 과학을 비롯해서 자신의 운명을 통해 하나님의 질문에 변명하고 대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찢기시며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이요 우리가 대답해 드릴 수 없었던 최종적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해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이기고 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질병과 사망의 역사는 사라지고 치료와 영원한 부활만 남아 있습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지옥과 음부는 사라지고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언제나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열등의식 속에서 버림받은 심령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처소를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쫓기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하며 무섭게 쫓아와도 우리는 죄에 쫓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되도록 역사했던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쫓아오도 우리는 쫓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되도록 역사했던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쫓아오도 우리는 쫓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쫓기지 않습니다. 치료와 건강이 있습니다. 환경의 실패와 낭패와 저주가 우리에게 힘을 합쳐와도 쫓겨가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쫓아와도 쫓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를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잡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얻은 축복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러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